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TV를 틀어보거나 라디오를 틀어보면 전파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가히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뿐만 아니라 에베네셀 도와주시고 여호와 일에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도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섬기시고 많은 미팅과 기도와 안수와 또 제자훈련을 섬기시다가 오늘 좀 많이 몸이 다운이 되셨어요. 여러분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우리 부교역자들의 우리 교회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이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선이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요? 제 시선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는 것 같지만 제 영안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끝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아세요? 독수리? 모르는 것 같았어. 제가 독수리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독수리는요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큰 위기를 직면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 버린다고 그래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독수리를 팍팍 이렇게 쫄 때가 있는데 겁도 없이 말이죠. 그러면 독수리는 까마귀를 그냥 물어 뜯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 문제와 폭풍우를, 그 어려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닭 아세요? 닭? 모르시면 이번에 숲속 작은 나라 저 따라 한번 오세요. 우리 5월 9일 날 오륙교구 숲속 작은 나라 가는, 거기 가면 닭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닭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비바람을 피하고 숨어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닭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닭이 되기를 원하세요? 독수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더 높이 올라가서 그것을 뛰어넘는데, 닭은요,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아주 가랑비 이렇게 조금만 비가 내리면 그냥 파닥 숨어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의 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고 쓰러지고 피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더 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도 넘어서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전화 위복,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간증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반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를 갈았고 달려들었고 또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요, 스데반의 시선이 그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위의 것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그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영적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현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한다. 현실도 눈에 딱 직면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도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현실의 시선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합독할까요?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입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어요. 이 본절의 끝에서는 보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보는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몇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스데반은요, 억울한 누명이 있었어요. 또 스데반은요, 분노한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또 스데반은요, 죽음의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고 실존적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문제가 찾아오니까 마음도 무너지는 영과 육의 이 전 인격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스데반에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그 현실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만 와도 내가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주저앉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내 모습이 이제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저는 동물원, 예? 독수리가 가득한 동물원에 대한 이 상상이 지금 눈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독수리로 보이는데요, 개 중에는 지금 닭이 숨어 있어요. 저 1분단 뒤쪽에 닭 한 마리 있고요, 3분단 중간 쪽에도 닭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닭도 독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눈명, 분노한 군중, 죽음의 위기,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그 현실에 매이지 않았던 스데반은요,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놀라운 장면을 두 가지를 목격하거든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믿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시선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시작이 될 것이고 역사는 이미 준비되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누구를 목격했다고요? 예수님을 목격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목격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보통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비유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형상하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처럼. 저 지금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여러분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셨다니까요, 의자 위에. 왜 일어나시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끌어안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체감할 수 있는 영적인, 또 삶의 육적인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룩한 영적인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순간이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이라고 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고, 내 마음 다 몰라주는 애리는 마음을,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남편 다른 남편, 여편도 내 편이 아니고, 아내도 내 편이 아니고, 자녀들도 내 편이 아니고, 친구도 내 편이 아니고, 늘 같이 이렇게 형제단 자매단 같이 매일 동고동락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 너 몰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구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은 기적의 미리 전초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도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일어서셔서 나를 준비하고 계신,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스데반을 버렸지만 하늘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어려움, 또 눈물 날 일, 탄식, 애통, 불안, 염려, 초조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아주시려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요? 잠깐이라니까요. 백세 백수를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어르신이 80대 어르신인데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분당병원에 분당이 아니죠. 그거 어디죠? 일산병원에 이제 갔다가 도착하는 순간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장내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다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목양사에 다시 오세요. 장내 이제 또 준비하고 갔다가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앞날을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니까요. 지금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다 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고 직장에 또 삶에 또 사업장에 관계에 질병에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맞아주실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가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함께도 하여 주시고 또 그 기적의 역사를 내 입을 통해 말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바라보다 보면은요, 이게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찾아올 때 사람 찾아가면은요, 더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려고, 제가 요즘 매일 새벽적 복도에 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어요, 힘을 내세요, 손을 붙잡아줘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아유 예수님이 서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맞이하여 주시려고 이 예배 성단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오늘 이 새벽에 열려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다니엘 용사들이요, 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그 처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기적을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용사들이요, 또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영적인 시선 시야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가장 최근에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대체? 우리 젊은 청년 같으면 인터넷 쇼츠, 영상, 유튜브, 인스타, 아니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얼굴, 뭘 바라보고 계세요?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성들 홈쇼핑, 아유 어제 좋은 거 나왔는데 홈쇼핑,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놓으세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제가 요즘 시편 146편 5절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고 있거든요. 아주 글을 써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계속 이 말씀 도전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두고 또 자기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체감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도전했다면, 두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사랑을 선택하라. 여러분 6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입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이를 갈고 달려들어가지고 돌을 잡아가지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멱살 잡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
뒤에서 내 뒷담화 까고 뒤통수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데반도, 그 길 닮아가고 따라가는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예수님도, 예수님 따라가는 위대한 성인 성자들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도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스데반이 뭐 하지 않았다고?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첫 번째는 복수를 하지 않았고 저주를 하지 않았대요. 복수를 하지 않았고 저주를 하지 않았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요, 재현아, 복수하지 마라. 나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것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하나님께 진노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기라. 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멱살 잡는다고 같이 가서 멱살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 똑같이 가서 오히려 한 배 더 더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래전 고대 사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아세요? 야, 저 사람이 내 이빨 상하게 했으니까 내일 저 사람 망치 들고 가가지고 이빨 빼버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이라는 법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 이를 건드렸으니까 너는 그 이 외에는 다른 거 절대 치면 안 돼. 이런 법이 그 법이었다니까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눈을 건드렸으니까 눈까지는 괜찮겠구나. 내일 가서 눈을 빼버려야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성경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들 주의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나 뒷담화 깠으니까 나도 저기 가서 뒷담화 까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계시다면 그 사람 눈을 어떻게 뺄까? 그 사람 치아를 어떻게 빼버리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네가 아니라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만 선택하면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편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 드러난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성숙은 잘 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될 때, 상처가 찾아올 때,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성숙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사랑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감당이 됐고 오히려 넘어설 수 있었는가?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 지금 우리 달려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면 감당이 가능하다니까요. 하늘을 우러보고 보기가 쉽지 않고 늘 땅만 바라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바라봄의 법칙,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꾸 사건, 환경, 문제, 어려움 여기에 내 시선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 하늘 위를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 바라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목격하게 하시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가시는 것을 오늘 수대반을 통해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 빚어져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상처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현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다가 또 내 시선이 현실과 세상 문제로 돌아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위의 것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어디로 내 시선이 돌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성령은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누명, 분노한 군중,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현실적 어려움과 실존적 위기에 내 시야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내 삶을 통해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고 이 새벽에도 찾아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선택하고 생각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 어려움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리아울 건축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시대적 일들을 감당하는 거목과 제목이 자라가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후손 세대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부흥이 다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후손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온 교직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은 함께 중보하며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적 프로젝트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이 새벽의 현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유의미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이웃과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열린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또 하나님 잠시 그 믿음을 예배를 쉬고 있는, 중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신자를 품게 하시고 그것을 적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하나님 씨앗과 물을 주는 수고를 통해 복음의 열매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은 편할 때가 아니라 아플 때 드러난다. 진짜 성숙은 잘 될 때가 아니라 잘 안 될 때 드러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스데반의 아름다운 모습도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빚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산적한 문제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로 달려갈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하게 하시고 파장이 있게 하시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순교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